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여인의 시대소망 794페이지에서 799페이지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때때로 그들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하는 말을 반복하였다. 외롭고 상심되어 그들은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라고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들의 사랑하는 선생님이 당하신 운명처럼 그들도 어느 땐가는 그 같은 운명에 처하리라는 것을 알고 제자들은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굳게 잠궜다. 그러나 저희가 구주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 모든 시간 동안 기뻐했을 것이다. 마리아는 동산에서 예수님이 자기 곁에 가까이 계신데도 울고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눈물에 가리워 예수님을 분별하지 못했다. 제자들의 마음은 비탄에 빠져 천사의 기별이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믿을 수 없었다. 지금도 그때 제자들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마리아의 절망적인 부르짖음을 지금도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고 하신 구주의 말씀이 해당이 되고 있는가. 그분은 저희 곁에 가까이 계시나 눈물로 흐려진 저들의 눈이 그분을 분별하지 못한다.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나 저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아, 숙인 머리가 들려지고 눈이 열려 그분을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귀가 열려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살아나셨다고 하라는 그분의 음성을 분간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들에게 큰 돌로 맞고 로마인으로 인봉한 요셉의 새 무덤을 들여다보지 말도록 명하라. 그리스도는 거기 계시지 아니하신다. 빈 무덤을 바라보지 말라. 희망도 없고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살아계신다. 그분이 살아계시는 까닭에 우리도 역시 살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과 거룩한 불로 정결케 된 입술로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는 노래를 즐거이 부르라.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그리하면 그것이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닷과 같이 영혼을 붙잡을 것이다.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제83장 엠마오로 가는 길.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저물 때에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13km쯤 떨어진 작은 마을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업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지는 못했으나 매우 열렬한 신자들이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며 최근에 일어난 사건들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었다. 이 제자들은 그날 아침에 그리스도의 시체가 무덤에서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으며 무덤에 갔던 여인들이 천사들을 보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만났다는 보고를 들었다. 그들은 지금 묵상과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다. 그들은 몹시 슬퍼하며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광경을 이야기하면서 저녁길을 걷고 있었다. 저희가 이처럼 크게 낙담해 본 때는 결코 없었다. 그들은 희망도 믿음도 없이 십자가의 그늘 속을 걸어가고 있었다. 저희가 얼마 가지 않아서 한 행인이 그들과 동행하게 되었으나 그들은 몹시 울적하고 깊은 좌절감에 빠져 그 행인을 자세히 보지 않았다.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털어놓고 계속 이야기하면서 걸었다. 이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듯이 보이는 그리스도의 교훈들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었다.
저희가 일어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위로하실 마음이 간절하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슬픔을 아셨으며 그런 굴욕을 자청해서 받으신 분이 과연 그리스도이실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저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투쟁과 혼란한 생각들을 이해하고 계셨다. 그들은 슬픔을 억제할 수 없어서 울었다. 예수께서는 저희 마음이 당신의 마음과 사랑으로 묶여진 것을 아시고 저희 눈물을 씻어주시고 그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주고자 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먼저 저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을 그들에게 주셔야만 하셨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우거하면서 그 거기서 된 일을 홀로 알지 못하느냐고 하였다. 그들은 저희 주님에 대한 그들의 실망을 그분에게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연을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하였다. 실망으로 인한 쓰라린 마음과 떨리는 입술로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된 지가 사흘째라고 그들은 덧붙여 말하였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앞으로 성취될 사건의 예언을 깨닫지 못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닌가?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마지막 부분도 첫 부분처럼 확실히 성취되어 제3일에 그분이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것은 저희가 반드시 기억했어야 할 부분이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 말씀을 잊지 않았다. 그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가로되 주여 저 유혹하던 자가 살았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라고 하였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하셨다. 이 행인이 누구이길래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어보고 이 같은 열렬하고 친절하고 동정 어린 희망의 말을 할 수 있을까 하고 제자들은 경탄했다. 그리스도께서 배반당하신 이후 처음으로 그들은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다. 때때로 그들은 그 동행자를 열심히 바라보고 그의 말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던 말씀과 똑같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놀라움으로 가득 찼으며 저희 마음은 어떤 즐거운 기대로 고동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역사의 바로 첫 장인 모세의 글에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당신 자신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셨다. 만일 예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더라면 그들은 그것으로 만족했을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기쁨에 넘쳐서 더 이상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구약의 의식과 예언을 통해서 주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저희가 이해할 필요가 있었다. 이 증거들 위해 저희 믿음을 세워야만 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성경 말씀을 설명하셨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자기들의 모든 소망이 산산조각이 난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그분은 그것이 저희 믿음을 위해서 가장 힘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선지자의 글에서 보여주셨다. 이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에 예수께서는
그분의 사명에 대한 증인으로서 구약 성경의 중요성을 부여주셨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구약 성경을 내던지면서 이것은 더 이상 필요치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런 것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의 가치를 크게 높이셨으며 한 번은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아담의 시대로부터 역사의 마지막 장면에 이르기까지 부조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는 그리스도이시다. 구주는 신약에 뿐 아니라 구약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있다. 그리스도의 생애와 신약 성경의 교훈을 분명하고 아름답게 나타내는 것은 과거에 예언된 것에서 오는 빛이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여기까지를 읽어드렸습니다.